말씀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또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우리 교도가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도 얻지 아니하다가 원수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우리한테 평강이 많은 것을 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낭만하지 말라,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지금 이제 주제와 같이 1절이죠. 1절이 이제 핵심이죠. 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대 그랬어요. 이게 기도하고 낭망을 한다는 얘기, 제가 낭망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이렇게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이거 지금 부산에 공동체 세워지고 수도원 세워지는, 또 피정의 집이 세워지는데 지금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기도한 지가 교회 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이렇게 응답 안 됩니까 하면서 좀 그러는 순간순간 마음이 있고 말도 막 그냥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8장의 1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하고 낭망하지 말라. 말도 낭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 18장 1절과 같은 이 원리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18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하면서 낭망을 하고 그걸 극복이 안 되어가지고 오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써 낭망하고 또 쉽사리 낭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 없음을 또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러고 또 그걸 놓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는 믿음이 정말로 없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다 그랬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면 그런 비유를 하여서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조금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빌립보서 4장. 너무너무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나가는 말씀만 붙들어도 분명히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좀 이런 말씀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구하기만 구하여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이
1절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기도가 응답된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인데요.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2명을 놓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는데 50년을 기도했어요. 50년을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그 조지 뮬러 이분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구원 안 받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50년 넘게 기도 응답됐다는 뜻이죠.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 언니의 남편은 우리 어머니한테 사위잖아요. 큰 사위. 큰 사위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20년을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그 파토를 또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99년도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좀 몇 년 됐어요. 어쨌든 네. 20년 다 돼가죠. 20년 넘었죠. 근데 아직까지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참 지독하죠. 안 나가는 사람도 지독하고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유. 근데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없을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 지옥이 딱 떠오르면 아무리 미워도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원수같이 하여도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내 거 다 뺏어가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지옥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을 딱 돌이키는 거야. 아 지옥 가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매일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참 그런 것은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기도를 그렇게 몇십 년 했으니까 이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겠죠. 지옥은 안 가겠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낭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라고요? 낭망을 많이 합니다. 예, 낭망.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낭망하는 이유와 이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낭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유로다가 어떤 도시에 가난한 가부와 또 어떤 도시에 아주 못된 그런 어떤 이제 그 사람을 재판관을 이제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잘 안 되면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가난한 가부의 그 안타까운 기도 여러분 물질로 저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요.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속이 탑니다. 또 두 번째 건강으로 고통받을 때 정말로 속이 탑니다. 어떤 분은요 아주 이분도 뺀질뺀질하고 교회 안 나가고 부인은 전도사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세상 일만 자꾸 뭐 사업하고 뭐하고 일하고 이거 저거 찾아다니면서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자동차 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포탈을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다 부실어져서 다리고 뭐고 다 부실어졌어. 그래서 이제 어딥니까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 부실어진 걸 또 고쳐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의학이 좋은지 우리나라 의학이. 그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안 나간다고 그러고는 이제 결단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은총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베트남 거기 이제 선교 가셨다가 이 눈이 그 백내장 말고 그 있잖아요. 녹내장인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서 한국 나오셔가 이제 눈 수술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참 설상가상에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해놓으시고 지금은 또 돈을 벌어갖고 자비랑으로 선교비를 보내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저희 베트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데
그럼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아오고 저기 성교 가라 했다가 어떤 때는 나와가지고 또 돈 벌어라 했다가 하나님도 꼭 우리가 볼 때는 변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이 18장 1절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낭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분도 기술이 있으니까 돈을 벌면 또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베트남에 성교비를 보내라 이 뜻입니다. 베트남에 지금 5군데가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하나 파는데 2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물이 없답니다. 거기도.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제가 그 귀가 딱 이 귀에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그럼 제가 아유 선교사님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셔요? 제가 이제 눈도 그렇게 아픈데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달금질을 했는지 믿음이 아주 튼튼하게 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기막게 듣지 마세요. 그 일이 바로 내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내 일이에요. 한 번씩 순간순간 마음이 막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 했다가 저렇게 하라 했다가 갔더니만 또 나오라 그랬다가 또 직장 가지라 했다가 돈 벌어가지고 또 저쪽에 보내라 했다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근데 믿음이 단단하게 반석까지 섰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또 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이미 아시고 오늘 이 한 도시의 악한 재판관과 가난한 가구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우리의 이 기도 응답 빨리 안 되고 기도가 자꾸 식어지고 기도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해요. 지혜와 은혜를 받으세요. 기도하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낭망 많이 해봤거든요. 예. 제가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그 1, 2장 보니까 그때 기도한 게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응답이 안 됐다는 뜻이죠.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음에 패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패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스스로 기도를 하고 스스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스스로 그 기도에 낭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좀 구입하게 됐는데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개발 내지는 또 그 상담하는 데 이 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루는데 이게 좀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또 이제 볼 게 있다 해서 제가 이제 거기 프린트를 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인간 태도에서 힘의 패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 태도에서 힘의 패턴.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말이죠. 우리 한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힘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이 딱 실리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힘이 실려요. 할 수 있다 하는 데는 할 수 있는데 힘이 딱 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하나 성공하지 않냐 이런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쭉 이제 감사는 거기 있죠. 좌측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고 우측은 부정도 아니면서 긍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긍정적인 단어를 쓰자라는 얘기죠. 좋은 단어를 쓰자라는 얘기죠. 그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200자 200자로 되어 있는데 좌측은 좋은 단어, 우측은 안 좋은 단어, 부정적인 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감사하는
그 반대로 빚진, 그 다음에 강한, 위력적인, 개방적인, 숨기는, 꺼리낌 없는, 계산적인, 건설적인, 파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끊김 없이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 대화 대신에 그 말 대신에 계산적인, 그 사람 계산적이야.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또 끊김 없이 말하는 거, 이게 다르죠. 계산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한테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그 사람한테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패턴이 생기고, 또 결혼은 경쟁하는, 우리 한번 겨뤄볼까요? 또는 경쟁해볼까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겨뤄보는 게 더 긍정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앞에 놓고 얘기할 때 이건 안 돼, 그렇게 단정적으로 버립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이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일이지만 되는 일이다, 이렇게 긍정을 해서 내 몸에 에너지가 긍정이 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경의를 표합니다. 기도 응답돼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뭐 이렇게 일을 하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비굴하다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좋겠죠.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험은 없지만 경험해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경험은 없지만 해보고 경험해보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냉소적인 단어, 냉소적인 마음, 나한테 냉소적인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고결함, 그들은 피우는, 고결한, 그 사람 참 고결하게 생겼어. 참 인품이 좋으시더라. 어느 좋은 부분을 하나 닦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공감하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와 또 공감하는 대화 또는 동정하는, 나 그 사람 동정해야 되겠어요. 난 그 사람하고 공감해야 되겠어요. 어떤 게 더 낫게 들립니까? 어떤 일을 앞에다 안아놨어요.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시면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함께 하는데 공감하면 더 좋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종이짝 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드는 게 더 나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거죠. 공명정대한, 깐깐한, 공손한, 알랑거리는, 관대한, 점스러운, 관련된, 사로잡힌, 이런 어떤 단어가 우측의 단어는 다 긍정적인 단어예요. 명랑함, 그다음에 흥분한, 명석한, 영리한. 명석하다는 단어가 낫습니까? 영리하다는 단어가 낫습니까? 명석하다는 단어가 낫죠. 이런 지금 200가지의 내용을 글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해주고 있냐면 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과 또 그 긍정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생기고 내 의식이 계속 바뀌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을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데이비드 호킨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려면 좀 읽어보셔요. 근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약간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뭘 말을 하길 원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길 원하고,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도록 자꾸 생성되도록.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어느 정도 병은 우리 몸 안에서 자연 치료가 되는 게 되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의식세계, 정신세계도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자꾸 될 수 있도록 의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또 긍정을 한다 그래도 아주 부정적인 비슷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을 혁명해야 돼. 여기 보면 의식혁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식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 이것을 바꿔야 된다.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 늘 기도하면 이 18장 1절과 같이 낭망합니다. 50년 기도해도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도 그 기도 제목이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 한 달에 내가 한 달에가 아니지 1년에 내 소득이 10억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만약에 제목을 정했다 해보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기도를 제목을 정했거든. 이건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기도 제목을 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라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물질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예화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빨리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이런 예화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거창한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될까 하고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근접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다 이렇게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부를 보면 이 연약한 가부의 몸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함께 지금 이제 뭡니까? 소원을 이뤄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가부의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뭐예요? 이 긍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악한데 그래도 나는 너무나 재판관이 악한 것보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관, 이 고약스러운 재판관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서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에 보면 좌측에 있는 그런 마인드죠. 이 마인드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검은 색깔과 흰 색깔이 두 개가 언제든지, 악과선이 언제나 부정과 긍정이 언제나 공존하는데, 검은색은 계속 흐린 색으로 만드시고 흰색을 더 하얗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70년도, 80년도, 90년대 초까지는 이 교회 설교가 너무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막 바라보기 법칙 또 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 세계에서 11조 책임 많이 내겠다, 그렇게 너무 그걸 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막 흘러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라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마인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모든 정신세계에 긍정적인 그 패턴이 계속 흘러가도록 내가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조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안 되겠지. 될까? 그게 아니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된다! 아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 한다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라고 왜 1년에 10억 매출을 못하겠냐 말이죠. 왜 못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32살 먹은 분인데 이분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너무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도 막 많이 울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다가 이분이 큰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낮을 신문 배달, 새벽에 뭐 배달, 무슨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몸이 녹초날 정도로 배달하고 새벽에 또 6시 일어나가지고 또 맨발로 산
1시간 산행을 하고 그리고 와서 배달하고 막 건강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지금은요 1년에 외국인가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이제 수익을 올리는데 그 아구찜 프랜차이즈를 차린 거야. 아구찜 프랜차이즈. 저 유튜브에서 봤거든. 여러분 왜 내 나이라고 안 됩니까? 나이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됩니다, 주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표현을 쓰면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먼저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요. 지쳐버리면요. 마귀가 덮치게 됩니다. 마귀가 덮쳐버려요. 왜요? 기도가 해도 안 되니까 낭망하니까 마귀가 와서 덮쳐버려. 그래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패배주의 즉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확신을 갖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의식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의식을 바꾸는 일. 어제 제가 우리 여기 경건이한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했는데 이거 뭐 저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딱 나는 부쩍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갖고 경건이 학교 가라고 그렇게 장학금을 주신 거다.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전혀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애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이렇게.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복무를 마치고 잘 오고 했기 때문에 복무를 정상적으로 잘 마치고 해서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복학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준 것 같아요. 장학금을.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장학금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를 하신 거거든요. 장학금을 주게 하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늘 생각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이거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나한테 더 기도하기를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믿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는 낭망이 되고 확신을 가지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생각. 우리가 참 의심을 많이 해요.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본문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거에 이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자식이 부모한테 구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자식들은 뭐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한다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또 내 죄 사함을 달라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물질을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응당하다, 당당하다, 맞다 이 뜻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신이 강구하는 그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 가부가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귀찮아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와 같이 예수님은 뭐 귀찮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해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 응답을 해주시긴 하시는데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 거에 따라서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믿음도 없고 기도도 흐지부지 했는데 응답이 되면 다음에 또 기도 흐지부지 해도 또 되든 안 되든 주님이 해주시고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문제도 주시고 이런 것은 다 뭐의 목적이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시편 42편 5절을 보실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한다요? 찬송한다. 다윗같이 괴로움 많이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억울하게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 있습니까? 다윗같이. 사울왕을 음악을 하프를 켜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창이 막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저기서 하프를 켜가 사울왕이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사울왕이 여기 온 것은 뭡니까? 창이 왔어요. 창을 막 던져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왜? 사울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논하는 자만이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은 그 기도 응답도 엄청 받으면서요. 괴로움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 그 괴로운 일 많은 일들 중에 끊임없이 다윗은 어때요? 아버지여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원수들을 향한 거칠은 말을 많이 해요.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 저들을 쳐부숴 달라 막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백성과 자기 땅, 이스라엘 땅과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 시편을 통하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응답될 때는 째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게 응답해줬지 않냐 이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옛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 순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로님은 너무 가난해서 양복 입을 돈이 없는 거예요. 양복 입을 돈이. 근데 목사님은 대표기도 할 때 그 양복을 입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양복 사입을 돈은 없단 말이에요. 구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서 9명의 자식을 키우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저 교회 저 뒷자리에 자석에 앉아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 가난이 나까지만 가난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그 가난한 장로님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구남매를 이 가난을 대물림하면 안 됩니다. 구남매는 축복하시고 나대에까지만 이 가난을 끝내주시라고 그 기도를 아주 눈물을 흘리며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남매 전부 다가 국회의원 또 교회 진실한 장로 또 그 법무부 장관 이런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 가족 전체가 다 모이면 122명이 모이는 거예요. 122명. 여러분 가족들이 122명이고 구남매가 다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번성해야 될 때예요. 지금요 저 큰 교회 같은 데는요 결혼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어요. 왜? 저출산으로 지금 민족이 시가 마르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남매가 122명이 번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에다가 법무부 장관에다가 훌륭한 그 장로에다가 교회 튼튼한 일꾼에다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와 같은 창세기 2장에 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된다. 아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낭만과 좌절에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9명을 122명 만들었어요. 우리 수도의 식구 한 분 중 그 집에도 9남매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9남매, 7남매 그래요. 9남매 집안이 많더라고요. 근데 모이면 굉장히 식구가 많은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이 딸이 먼저 믿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 딱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부터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이미 나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큰아들, 작은아들 어머니 왜 제사를 그만두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자녀들한테 정말 어머니가 온유하시고 온화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제사는 이제부터 안 지난다 하기로 됐어요. 그 지금까지 제사 지내지 않고 이 어머니가 지금 90 넘었는데도 아직 살아계시고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또 자손들이 다 그렇게 나름대로 다 경제적으로 그냥 괜찮게 사시고 그 정도면은 축복받은 거죠. 9남매가 말이죠. 다 모이면 엄청 많답니다. 한 30몇 명 된답니다. 그 집에도. 근데 저도 요즘에는요 좀 식구가 많은 게 좋더라고요. 식구가 많은 게 좀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머니가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를 딱 끊고 말이죠. 제사를 지나지 않고 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축복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족마다 모이면 1년에 한 번씩 모이면 122명, 이 장로님 집은요 122명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하나 세수원 교회보다 크잖아요. 122명.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집은 식구 그분한테도 그래요. 그 전도사님이 교회 세우면 교회가 가득 차겠다. 30명 넘는다는 얘기죠. 식구들이. 9남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물질 축복뿐만 아닙니다. 자손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누구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낭망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섣부르게 조급한 생각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 섣부르고 조급한 생각 때문에. 섣부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승리한 이 비결은 바로 뭘까요?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번거롭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의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될 수 없다고 섣불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구는요? 이 과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재판관이 왜 이렇게 나에게 기도를 안 들어주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빨리 이 기도 응답이 안 들어지고 마음이 급하고 해서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저도 그런 마음 한 번씩 먹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도 안 되는 이 일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8절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바람에 요동하는 뭐 바다 물결 같고 주님께 구한 거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라. 마음이 두 개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정함 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심지가 딱 굳어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언제든지 기도를 하는 거죠. 열심히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 이제 응답해도 되겠다. 그러고 뭐 하신다요? 아 응답하신다고요? 아멘? 네,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의식을 혁명시키자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는 거라는 걸 자꾸 우리가 뭐예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읽었죠.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 것은 기도를 안 했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내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는 설교자들이 수십 번 수만 번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믿음 없고 낭망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있고 어떻게 해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낭만입니다. 마음을 업을 시키셔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고 해야 될 일 이거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베트남 같은데 우물도 파시고 저 아프리카 40년 동안 아프리카 어디는 흉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인지 흙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손만 뻗으면 물이지 먹을 거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모든 걸 감사하시고 안 되는 것에 극복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시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꾸셔요. 의식혁명. 의식혁명. 의식혁명 책을 좀 하나씩 보시면서 아, 내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내 정신세계를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생활 속에 기도, 또 말씀, 또 믿음 요거 절대적으로 끊지 마시고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받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겠어요? 265장입니다. 265장 부르시고 우리 옳은 길 따르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는 작은 죄 지은 사람보다 큰 죄 지은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요? 용서받았거든요. 근데 작은 죄 짓고 회개 안 하면은 작은 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의식을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또 나가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옳은 길 따르라.